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성례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성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해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는 형태의 예식을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확증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인데요. 그리하여 성례에 대하여 말하기를 말씀은 들리는 복음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고요. 또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성례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례 또한요, 구교와 개신교, 즉 카톨릭과 교회와의 차이가 있는데요. 카톨릭에서 행하여지는 성례 예식은 칠성사라고 하여서 7개의 성례 예식이 있으며 이 대부분은 교회의 전통 속에서 생겨난 예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2개의 성례 예식만을 가지며 이는 전통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거한 예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예식만을 성례 예식으로 드려져요. 이 2가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였던 성찬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2가지 성례 예식 가운데 세례에 대하여 짧게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례의 의미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더러운 무엇인가가 묻으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씻죠. 몸의 더러움을 물로 씻어내듯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세례에 있어요.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미라, 아멘. 즉,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의 옛 사람이 죽게 되고 물에서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이 세례라는 것이 하나의 행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입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회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례의 의미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례의 유형, 세례의 형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그리고 침례인데요. 그리하여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세례를 주는 공동체 속에서는 세례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요. 그리고 침례를 주는 공동체에서는 세례 대신 침례라고 읽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와 침례 모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 세례파가 아니냐? 그런데 침례를 주는 교회에서는 이 방법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주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제 세례파까지 들어가려면
뭐 세례의 역사라든지 유아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의견 등 설명이 방대해질 수 있으니 오늘은 세례와 침례에 대한 강조점만 간단히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세례든 침례든 인생에 한 번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번. 세례든 침례든 받았던 기억이 내가 너무나도 좋았어. 세례 그 기억 너무나도 좋았어 라고 하면서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신앙적으로 다운되었다라고 받고 계속하여 받고 싶다라고 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든 침례든 인생에 몇 번 받는다라고요? 한 번. 한 번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세례와 침례의 차이점과 강조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간략하게 본다라면은 세례는 그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으로서 몸의 일부를 몸에 닿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침례는 몸 전체를 몸에 완전히 잠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떠한 방식이 더 좋다, 좋지 않다, 혹은 무엇이 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의미고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세례와 침례의 또 다른 차이점을 보면요, 강조점이 다른데요. 이 강조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침례는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라면은 세례는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에 조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침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요. 세례는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듯이 침례를 주는 공동체는요, 각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 유아 세례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하여 그 스스로가 인지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지 침례를 주게 되죠.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침례를 주는 교회는요, 대략 한 14살, 15살 이상이 되어야지 침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다르게 세례를 주는 공동체는 각 개인의 믿음의 고백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각 개인의 믿음의 고백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 등을 통하여 좀 더 강조되는 것은요,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갓난 아기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음에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요, 아이의 부모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이 아이를, 이 지체를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라는 그런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에 조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라고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요. 세례든 침례든 방식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성례 예식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인데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이 방향에 대하여 처음으로 분명하게 외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사람의 소개와 함께 이 사람의 외침이 유대 광야에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재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먼저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구약의 끝자락인 말라기의 예언,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성취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이 태어나기 전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능력과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요한의 모습인 낙타 털옷을 입은 모습과 가죽띠를 띠고 있는 이 모습은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요한임을 확실하게 예수님 또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요, 여기서 한 겹을 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구약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입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입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외침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먼저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 회개해야지. 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와 그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가치로, 또한 어떠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까? 때론 저를 비롯하여 우리는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는 가벼운 관성처럼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며 후회와 죄책감에 대한 감정을 그저 억누르는 일회성 감정쯤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회개는요, 그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회개는요, 그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고 있던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시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내가 돌이키어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는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요,
흔하고 가벼운 관성이 아니라 거룩하고 값진 믿음의 결단이고요.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감정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며 입으로만 하는 그런 가치 없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 전체를 돌이키는 가치로운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요한의 외침이요, 유대 광야에 울려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집단은 중간기 시대에 등장했던 집권층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사님 혹은 장로님 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 방금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지만은 요한이 이들을 책망하는 그 글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책망을 할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거센 비난과 책망을 하였을까요? 왜 이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거센 비난과 책망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겉모습, 즉 방법만 바꾸려고 하였지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 이유는 이들의 겉모습, 즉 방법만 바꾸려고 하였지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진정한 회개 없이, 죄를 인정하는 마음 없이 그저 종교적 행위로서 세례라는 형식만 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라는 방법을 취하였다라고 하여서 방향이 저절로 바뀐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방향 속에서 방법을 취하였다라고 하면요, 그 어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좋고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헛될 뿐이며 또한 무가치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서 세례라는 방법은 취하였지만은 방향에서 실패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달리 방향은 완전하였으나 사실 세례라는 방법이 전혀 필요 없었던 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 우리가 처음에 보았는데요,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가 전혀 필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씻어낼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방향 없이 방법만 취하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방법이 필요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방법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친히 걸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때로는 방향이 아닌 방법만 취하려고 하고 방법만 바꾸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에 대한 완성을 시키고자 하였지만은 율법의 방향보다도 율법의 방법만을 취하려고 하였고, 방법만을 바꾸려고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책망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방향은 생각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방향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종교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방법만을 제가 생각하고 방법만을 취하려고 하진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 어떠한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방법에서 내가 저 방법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라고요? 그 방향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요. 오늘 본문의 요한의 외침 속에서 이러한 회개와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예수님 또한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요, 천국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회개하라,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나중에 예수님 또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원어는요, 앵기켄인데, 이는 언제일지 모르는 아주 먼 미래의 소망 속에서 올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요, 이미 문 앞에 도착하였고 지금 임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제,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이미 문 앞에 도착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면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언젠가 도달할 먼 미래의 도착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문은요, 내가 방법을 바꾼다라고 해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킬 때, 즉 회개할 때 그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고 천국이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법만 바꾸려고 하였지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세례라는 방법은 취하였으나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밖에 머물렀고요. 예수님은 방법이 필요 없으셨음에도 스스로 그 방법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이미 가까이 온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살아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과 마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즉 회개할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아닌 방향을, 형식이 아닌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또한 그 나라를 또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